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벳박과 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기에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네. 자, 오늘 35장은 이 이사야의 앞부분의 그 챕터에 해당되는 정말 그 마무리를 잠식하고 또 두 번째 챕터가 되는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6부터 39장까지는 어떤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이 잠깐 삽입이 되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 쭉 보게 되면은 그래서 33장, 35장은 이 앞부분의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이야기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하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극히 높으시니가 이 온 세상의 창조주,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땅에 악한 자는 심판을 입을 것이며 또 남은 자들은 구원과 보호를 받을 것인데 처음에는 어떤 지역, 열방 지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판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전 세계에 심판이 올 것이며 또 이 전 우주적인 이 전 세계에는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이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4장은 이 전 우주적으로 이 땅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원수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 어둠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것을 다 멸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다 꺾이며 그리고 자신이 살면서 이 땅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이 땅을 너무 의지했던 자들은 그 땅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며 또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악한 짓을 일삼았던 자들은 만천의 수치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를 괴롭힌 어떤 세력들, 악한 세력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딱 출애굽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근데 그때 이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을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얘들을 건드립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때에서 이제는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는 그 전쟁에 이기는 비법은 뭐였냐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이 이스라엘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막 이기고 있다가 이게 계속 들면 팔이 어떻게 되죠?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고 팔이 너무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전예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다 같이 두 손 들어 이렇게 두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 인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두 손 듭시다. 다 같이 예수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괜찮을 텐데 다 같이 두 손 들어요. 두 손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러고 내가 이번에 어디 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성도들이 팔 두고다가 이렇게 다가 다시 손 들어요. 다시 손 들면 다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다면 이게 내렸던 기억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막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은 무엇이죠? 기도할 때. 근데 이게 팔이 아파서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멈춰지면 다시 얘네가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아론과 훌이 이거를 딱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 손을 같이 붙잡고 손을 같이 딱 올려서 기도를 했더니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게 돼 있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 자는 승리를 거둔다는 하나의 예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생을 기억해요.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어떤 뒤끝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 내가는 부모가 내 새끼 건드리면 용서 못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녀한테 그랬던 거에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뒤끝이랑 비교도 할 정도로 평생토록 기억을 하셔서 그 악한 나의 자녀를 괴롭힌 자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그랬던 것처럼 이 이사야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때론 육체적인 고난과 마음의 힘듦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약속되어 있으며 반드시 그들이 악한 것은 다 드러날 것이며 그들이 이 세상을 사랑했던 이 세상은 완전 초토화 황폐화 될 것이며 그들이 교만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 다 무너뜨릴 것이며 또 그들은 시체 더미가 되어 쌓여있을 것이며 이건 수치를 의미한다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묻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체를 묻지도 못할 정도로 다 만천의 수치거리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34장은 이 앞부분에 이사야의 최종적인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장으로서 이 세상은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표로 34장 마지막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아말렉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아말렉을 멸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 때로는 몽둥이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몽둥이가 막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데 성경은 현재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지혜가 열리기를 바래요. 실제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35장에서 36장부터 시작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요즘 뭐 AI 챗으로 히스기야 왕의 역사적 기록 보여줘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갖고 있었던 그런 뭐랄까 왕패 완장 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 AI 사용법 알아요, 김덕일 성도님? 이렇게 뭐 아이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는 이 구글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쭉 누르면은 얘가 떠서 뭐나 누르면 얘가 떠서라는 문구는 아니 그 다양한 말 아니 자 히스기야 왕의 역사 기록 알려줘 이러면 얘가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기원전 715년부터 68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업적은 성경과 역사 기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걸 누르면 이 사람의 고고학적 남은 것들도 다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성경이 이 지금 여호와의 책을 봐라라고 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되게 재밌거든요. 36장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의 기록들은 실제적으로 남겨져 있어요. 또 당시에 아수리아 왕이었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치는데 그 사네립에 대한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망할 거라는 예언도 성경에 그로부터 100년 전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 뒤로 시작되는 200년 뒤에 일어나는 바벨론에 대한 역사의 기록도 세상에 남겨져 있는데 이 성경이 먼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에 대한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록됐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젠 요한계시록으로 이 성경에 해당되는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은 그런 역사적인 전우주적인 심판이 앞날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짐승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아꼈던 것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있으면 수치스러운 말이 개에게나 던져줘 막 이런 말처럼 이들이 부정스럽게 여겼던 그 짐승들이 땅이 되도록 던져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반전적인 요소로 갑자기 찬양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그 심판의 날 때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그 눈물이 없어지는 너무나 환희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34장과 35장은 이렇게 대비를 이루면서 누구는 34장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며 누구는 35장의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35장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35장 1절에 벌써 거기에 나타난 이 동사에 힌트가 있어요. 동사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뛰다 이런 걸 동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막 그 주요 동사가 35장 1절부터 기뻐하며 즐거하며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하면서 이 35장이 동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35장에 그 미래에 나타나는 모습을 그 광경을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 풀어주는데 두 가지의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는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면서 막 시체와 애곡하는 소리야 이 세상이 초토화되면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갑자기 한쪽에서는 새로운 대로가 열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막 황금길이 열리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드리는 모습인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 이사야 저자가 표현할 길을 어떻게 찾다가 보니 그냥 이런 행위적인 건데 그 행위가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모습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 전에 천국과 지옥을 이제 다녀왔던 분들이 어떤 간증 같은 걸 하는데 조폭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천국 지옥 간증을 그분이 예전에 감옥 갔다가 나와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엄마 한번 보고 돌아가가지고 아내랑 사람들 다 죽이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 얼굴을 한번 보고 아내랑 다 사람들 다 죽이고 살인자 같아서 자기도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엄마를 만나러 갔던 그 시골집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돼요. 마차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와서 널 타라 그래서 탔더니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는데 지옥에는 자기 친척들이 있는 걸 보게 되고 천국에도 역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자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자가 돌아와서 큰 우레와 같은 음성 속에 돌아와가지고 이 자가 족보기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도 멈추고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서요. 근데 족보기 가만히 안 놔두죠. 근데 족보기 가만히 안 놔둬서 칼을 갖고 위협을 해서 여기를 잘라야지 너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위기 속에서도 막 고민을 하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환상이 보이면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내다보고 있는 환상 속에 자기가 조폭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천국을 가신 거죠. 근데 그분이 천국을 표현해 보라고 했을 때 그분은 천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형용사 막 이런 걸로 어떤 아름답다 이런 형용사들 있죠. 그런 걸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냐 좀 말 좀 해봐라 말 좀 해봤더니 근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번쩍 아니 좀 표현을 해봐. 그러니까 그 천국이 그냥 번쩍 그냥 팍 빛이 그냥 팍 하고 그냥 빛이 확 하고 그냥 번쩍 이런 얘기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말을 해보라고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게 뭔가 빛이 확
하고 그냥 길이 쫙 하고 그냥 사방이 버쩍버쩍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뿐이 표현을 못해. 그냥 와 하고 그냥 쫙 이러고 그냥 와 쏟아주고 그냥 이렇게뿐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표현으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꽃들이 있었는데 꽃들이 그냥 벙글벙글 싱글싱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코미디에서 나오는 프로처럼 벙글벙글 방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그거를 예시로 들처럼 이사야가 여기 나왔던 것들은 동사를 많이 문체적으로 뭐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동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날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우리들이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막 그 천국을 봤던 그 장로님의 묘사가 틀린 게 아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기뻐하며 막 이런 거 벙긋벙긋 막 이런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뛰고 있다는 거네. 사슴처럼 막 뛰고 있으며 막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심판이 있는 그날에 전우주적인 심판이 있는 그날에 이 장의 어조가 동사들로 기뻐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라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며 이거를 기쁨이 넘치는 그 풍성함을 또 이 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귀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귀향이 뭐죠? 고향으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35장을 그래서 귀향한다는 귀향장으로도 많이들 표현이 돼요. 또 그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쭉 보면은 레바논에 있는 것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리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34장은 에돔이란 나라는 그때 땅이 되게 기름지고 땅이 되게 거기 높은 성읍에 있어서 굉장히 잘 살았던 곳이었던 거예요, 에돔이. 근데 이 34장에 보면 그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해버리고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에 막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고 이런 묘사가 있는데 또 34장 6절에 보면 보스라라고 있잖아요. 그 보스라는 에돔의 그 큰 성읍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자랑했던 것은 완전히 황폐가 되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 땅이 뭐 잘 살았던 지역, 뭐 건물들, 내가 그걸 위해서 자랑했던 것들은 다 망해버리는데 반대로 이 땅에서 되게 가난했던 지역, 그리고 되게 척박했던 지역, 되게 외롭고 메말랐던 지역은 그날이 반대로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이 마음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넓은 길로 세상에 넓은 길로서 부정과 부패 속에서도 돈을 막 취하고 악한 것을 하면서도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그걸 자랑으로 살고 있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뭐 가끔 뉴스 같은 거 나오면 나쁜 짓을 하다가 뭐 비자금 횡령 막 이런 거 갖다 걸린 사람들이 막 되게 당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뭐 연예계 일하는 사람들도 마약 사건으로 걸렸는데 죄송하다는 표현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이러면서 그냥 당당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뭐 변호인들을 고용해서 풀려나고 너무 억울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망할 것이며 이 땅에서 좁은 길로 살았던 그 자들은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러면서 3, 4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강해져라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 겁내는 자들은 여러분 성경에 숫자로 4라고 표현될 수도 있었는데 거기는 성급하고 또 이런 조급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내를 해야지 되는데 이날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성급하거나 막 인내심이 약한 자들 또 그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마음에 이렇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내하고 견디고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날은 반드시 오신다. 그 이야기가 34장에 하나님의 책을 찾아서 봐라. 이 이야기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 이사야를 찾아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구스 지역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구스가 에티오피아거든요. 심판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을 것이다. 이집트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심판을 있을 텐데 그래도 돌아올 자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때 우리 새벽 예배 때 영상 하나 보여줬죠. 이집트에서 막 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막 예배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디오피아는 60%가 이디오피아 정교회라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남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남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름 끼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책을,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2800년 전에 쓰여진 게, 이게 280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이게 이 땅에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거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없었다고. 근데 너희는 그러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것은 일어서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조급해하거나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너무나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인내를 찾고 못하고 뛰쳐나가는 게 뭐냐면, 제야로 돌아가려는 게 뭐냐면 그 기다리지를 못하거나 두렵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에 이집트로 돌아가잖아요. 거기 가서 막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한테 막 아부하고 막 빌잖아요. 그 이유의 핵심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지면 자꾸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겁먹지 마. 보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근데 이것이 얼마나 눈물에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그때 20대 때 거기 교회가 예배가 되게 많았었는데, 새벽 예배, 아침 9시 학생 그 주일학교 예배, 11시 어른 예배, 주일날 예배가 한 4개인가 5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아침에 갔다가, 우리도 지금 그렇긴 하지만 저녁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또 20살, 20살이 넘으면 정장, 여성들도 남성들도 이렇게 꾸미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세상 사람의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꾸미는데,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너희가 어떻게 주일날 오는데, 예배 자리에 오는데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머리 씻지도 않고 가끔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걸 되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20살 때부터 정장을 형 거를 빌려서 입었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다 나중에 하나 이렇게 구입하고. 근데 그런 걸 입고 다니는데 너무 피곤하죠. 너무 피곤하죠. 그러다가 잠깐 쓰러져서 잠이 들었을 때, 그때 제가 환상을 봤던 경험 속에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다 알고 있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라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막 어떤 위협에 있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그거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음성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직까지도 잊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환상을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이 계시는 이 성경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손을 강하게 하며 그 무릎을 굳게 하고 너 굳세라.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이미 이 계시는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환상과 계시는 이 성경에 다 보여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의 하나님이 곧 오사 보복하고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구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를 구하러 올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눈물의 말인지 알아요? 눈물의 말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다가 떠날 때 가라.
속히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급해요. 우리보다 솔직히 선물 갖고 있는 자가 더 다급한 거 알죠? 빨리 그 사람 만나고 싶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라고 위로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마지막이 보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속히 올 것이다.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을 어떻게 화답하냐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로 이 장면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라고 하면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눈이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찔 것이며, 여기 그때의 5절 또 눈이 밝을 것이며 6절에 그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과 거기서 시작이 되었고 재림 때에 완전히 완성되는 미래에 약속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게 어디서 보냐면은 현재는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말 그 기쁨의 능력 안에 살게 될 것이며, 또 이 34장은 에돔이잖아요. 여기 에돔. 근데 그 에돔은 완전 막 불에 타버리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유황불이 막 올라가고 그러게 되겠지만, 그런 것을 승냥이의 처소로 만들어 버린다, 만드는 현재 에돔과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34장 9절을 보면은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유황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그런 것들과 지금 5, 6, 7, 8절이 대조를 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막 비옥하고 막 이랬던 땅은 완전히 건조한 사막이 되는 것처럼 35장의 7, 8절은 뜨거웠던 사막과 고통이 있었던 곳들은 오히려 연못, 이런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은 샘의 원천이 터져나올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들, 이런 거는 개과를 얘기하죠. 개, 이런 들개들, 그런 들이 있었던 곳들은 풀과 갈대와 부들, 이런 거 다 같은 갈대 부들, 이런 것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새 길이 열 것이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앞절에도 33장에도 그 남겨진 자들에 있어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33장 15절에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을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는 어떤 자들은 갈 수가 없다고 또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갈 수가 없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없다. 깨끗하지 못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35장 8절에서는 구속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구속해 주신 나를 은혜,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꺼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구속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거기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자들과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으며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부활의 생명을 입었다고 내가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교회가 되었으며, 그들이 바로 구속함을 받은 그 대로로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하고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이 35장은 엄청난 선포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대요.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더 이상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할 자가 없고 해할 자가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날은 그럴 일이 없어요. 완전히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이날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10절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구속, 속량.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 주도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는 속량과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노래하며 시온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그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을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 희락,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웃고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록 하면서 이사야가 최종적으로 이 앞에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말을 짓고 40장부터 우리가 이제는 또 새로운 그 희망의 노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40장. 그래서 40장 여러분 성경 이 이사야를 딱 펼쳐보면 40장 위에 그 주된 주제의 말씀 제목이 있는데 희망의 말씀이라고 다 써져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로로 이 이사야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늘날 현재성을 입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힘을 주고 위로의 약속을 주며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시며 너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시며 또 오늘날 너라는 존재, 너희라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모여들어서 예배하는 존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약속을 주시며 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재차 확인해 주시며 너는 웃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며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라는 그 말 속에서 그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이 입혀질 것이며 그 마무리로 이 첫 번째 이 이사야의 핵심 주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를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다 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메시아가 오는 징조로 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구약에 열왕기 우리 상하를 했었을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사벨이랑 막 싸우고 막 근데 엘리야가 막 불을 내려서 했는데 그 엘리야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엘리야나 이런 자들이 이미 죽은 자를 살렸던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거는 엘리야도 했었으니까 엘리야가 못했던 그 일을 하는 자가 정말 메시아 구원자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가 이미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우리 엘리야도 했었으니까 그보다 더한 무언가를 해야지 뭔가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 봤었을 때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했던 것은 이 역사의 기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너 조용히 해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딱 앞이 안 보이는데 조용히 했더니 진짜 예수님이 이 앞에 왔구나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고 오히려 더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딱 멈춰서 이 바디메오를 불러드립니다. 그랬더니 살려 했더니 너 안심해 야야 진정 좀 해봐 너 오래 그래서 딱 가는데 네가 뭘 원하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때 이 자의 눈이 믿음대로 열리게 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길로 가냐? 십자가의 길로 갔었거든요. 너무나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길 위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길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길 위에 있었던 그 자가 길 위의 인생이었던 그 바디메오가
일어서서 새로운 길, 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서 이 소경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이 외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이걸 통해서 저자가 메시아구나. 그래서 초림의 그 사건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오셨구나. 근데 그 일이 진짜 이 땅에 일어났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고 진짜 오셨고, 세상의 역사는 BC 몇 년 전, AD 몇 년 나오는데 그 기준이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시간을 기록으로 그 약자를 따서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그거는 주님이 오신 해 해가지고 그의 해라고 해가지고 주의 해라는 뜻으로, 이게 주님이 오신 전으로 기원 전 기원 후가 전 세계가 그 역사의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기원 전후가, 전 세계 역사가. 근데 주님이 진짜 오셔서 맹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5절에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 그랬는데 6절, 그때 저는 자들, 육신적으로 뭔가 연약했던 자들까지도 뛰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 일어날까? 재림이 때 이 육신의 온전한 치유와 부활까지 그날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뤄서는 신체의 어떤 장애나 연약함이나 아픔도, 육신의 아픔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막 병원 가고 이런 일도 없고 육신의 아픔 때문에 힘든 고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는 자도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는 혀가 열릴 것이다. 광야에는 물이 솟아날 거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넘쳐날 것이다. 막 물이 솟고 시내가 넘쳐나며 새 길이 열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며 이런 일들이 최선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표를 주님이 초림 때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 이미 오신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내 다리가 좀 길어질지, 물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주가 오셨던 그 소망 가운데 이토록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 그대로 산다 하더라도 이 기쁜 일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 날을 진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아파서 여러분이 병원 다니는 일도 없고, 막 아프고 막 힘든 일도 없고, 육신적인 괴로움도 없고, 그때는 어떤 열등감이란 거, 신체적인 그런 것들도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과 애곡의 소리가 없고, 어떤 아픔이 없는 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구속과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길, 이걸 귀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길에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 그 시온성을 향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거룩한 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우매한 행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8절에 우매한 자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우매한 자가 멍청하고 지혜 없는 자인데, 어떤 자가 우매한 자였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고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이상하게 성경을 받아들인다든지,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이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죄와 싸우는 자들이며 어떤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며, 이 어떤 슬픔의 절망의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며, 그 희망의 말씀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이며 찬양하는 자들이며 기뻐하는 자들이며, 그 삶이 복음의 샘이 넘쳐 흐르는 자들이며, 그런 자들은 그때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악을 일삼으며 부패를 일삼으며 막 뇌물, 막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거에 빠져들며 이런 부정과 부패 앞에서 회개 없이 멍청하게 살아가는 자들, 또 주님이 오시는 걸 갖고 더디 오신다고 말하며 오시겠어라고 약간 비아냥거려 비꼬는 자들은 이 길을 들어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준비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거하며 찬양하는 자들, 그날의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에 보면은 이 표현이, 이사야에 보면은 계속 이 표현들이 다시 등장을 해요. 51장 11절에도 보면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며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같이 슬픔과 탄식에 달아나리라. 똑같은 말씀이 51장 11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해줘요. 심판도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약속도 주가 다시 오실 날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성경에서 여러 차례. 또 요한계시록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날이 올 거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힘을 주는 말씀이 되고 응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거를 보고 주 예수여 속히 와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조가 보이죠. 이사야를 보니까 주 예수여 속히 와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거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이 육신의 아픔도 없고 어떤 비교와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차별과 고통도 없고 어떤 열등감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는, 슬픔이 없는 그곳, 외로움도 없는 그곳, 영원한 기쁨의 잔치가 그날에 펼쳐지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쁨의 약속을 아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기다리게 되죠. 당연히 기다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는 성경이라고.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이 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기다려집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일도 없고 아파하는 일도 없고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일도 없고 슬픈 일들도 없고 홀로 정말 고개 숙이고 이런 일들도 없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고개 숙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기도하다가 발견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예수님이 저 보좌우편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다시 힘을 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강해라. 힘을 내라. 내가 널 도와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준다. 너 힘을 내라. 그날이 온다. 인내해라. 너무 조급해서 네 뜻대로 막 두려워서 조급하게 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라는 얘기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의 주님이시여 오늘 하루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은혜로서 덮어주시고 또 수많은 일들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이 거하는 직장들 또 사업처들 또 모든 각자의 그 일하는 지역에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사 주의 보혈로 도사 모든 악한 공격들은 다 잠잠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날 이 약속 바라보니 오늘도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과 나음을 주시옵소서. 또 어떤 것과 이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말씀으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하고 누군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다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 말씀 가운데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에베소서처럼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가는 것이 찬송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기도,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고 높으신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크고 크신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이름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는 지극히 높으시며 영광의 주인 되십니다. 영광의 주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영광의 주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영광의 주인,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주인, 만유의 주인 되십니다. 나에게 오셔서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광의 주 되십니다.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이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주인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사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으며 속량하여 주사 그 대로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굳세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우리 주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정하사 다스리십니다.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며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단 마귀를 멸하시며 정죄하지 않으시며 내가 그 죄와 싸우며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렸던 나를 주께서는 위로하시며 씻어주시며 나를 살리시며 나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 마귀를 멸하시며 그들의 머리를 짓밟으시며 나를 일으키사 그 시온의 대로를 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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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나의 위로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곡하는 일이 없습니다. 헤어짐이 없습니다. 병듦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해방과 영원한 회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찬양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승리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주가 오셨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죄의 유혹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젠 어떤 그 고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죄의 유혹이나 어떤 정죄함이나 공격에도 나는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재형의 말씀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 길로 걸어가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귀한 사역자들, 직분자들,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사 오늘 하루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너의 어둠의 권세는 다 파괴되었음을, 파쇄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오늘도 덮어주시옵소서. 승리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지막 그 성찬의 자리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배신할 줄을 알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연약함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나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담대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굳세어라 말씀하시며 그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로 나아갑니다. 정죄함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사로 용기 내어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살려주시고 오늘도 치유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빛을 발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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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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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케 하사 명철하게 하사 모든 오늘 만나는 일들을 거뜬히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사 주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는 온전케 하십니다. 주께 매달려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주가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성취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할렐루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영광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너에게 줄 상이 있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굳세어라 그 마음을 굳게 하라.
예수님, 예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감과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빛, 복음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빛이 쏟아져 들어가며 이들이 깨어날지어다. 지혜가 열릴지어다.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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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 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는 존귀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힘내라고 말씀하시며 굳세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거하는 모든 직장들, 모든 사업처들,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들, 가정과 골프장, 모든 직장들, 또 학교와 모든 사업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어둠과 분열과 부정들, 부패들은 다 떠나가며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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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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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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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모든 직장에 거하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님을 깨닫는 그 지혜가 그 모든 자리마다 임하여 겸손히 주님을 찬양 곳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너희 모든 곳들에 있는 것들은, 모든 만물들은 주를 경배할지어다. 주를 찬양하는 지혜가 임하도록 주님 구하오니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마다, 모든 거하는 가정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사단 마귀는 결박되어 묶임받고 떠나가지고 끊어질지어다. 너 사단의 머리는 밟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할지오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고 그 입술과 모든 행동에도 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와 함께 성도들 존귀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함의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존귀함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에 잘되기를 구하오니 오늘 하루 이들 모든 일이 잘되기를 구합니다. 지혜롭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모든 영역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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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예수 이름, 회복시키는 예수 이름으로 말끔하게 온몸이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끔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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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요 치유와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구원과 새 노래 되십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도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몸에 있는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주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위장 장애와 모든 염증과 모든 피부에 일어나는 알러지들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덮어주사 지금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 예수의 부열. 예수의 피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이 씻김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어 부셨으며 모든 건세를 다 무력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건세만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어둠도 다 떠나갈지어다. 이미 박살난 사단의 머리들 다 지금 선포하오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모든 질병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 모든 피부와 모든 위와 장과 모든 발목과 염증들과 모든 것들 예수의 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모든 염증들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의 피. 예수님. 나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모든 것에서 나음을 얻을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 수치가 정상화될지어다. 모든 염증 수치가 정상화될지어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오늘 주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 나의 쌀에 주의 나의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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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주의 권능을 받을지어다. 주의 주시는 그 권능과 주가 주시는 다스리는 권세 아래서 보호함 받고 살아갈지